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를 또한 기대하면서 자, 이사야 43장을 펴보십시다. 자,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합독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이루실 우리들에게 향한 계획,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소명들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밀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대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셨다?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셨다. 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이루어진 증인들이 여기에 모인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바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새 언약을 이루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피로 세운 새 언약. 누가복음 20 몇 절이 몇 장이에요? 2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언약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잘 설명하고 있죠.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요한복음 1장의 영접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접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영접이 되어지는 거죠. 그 영접이 되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의 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샘물이 들어와서 여기 지금 말하는 그대로 사막에는 뭐가 생기고 강이 생기고 또 광야에는 뭐가 생기고 길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들의 마음에 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들, 다시 말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막 같은 삶, 또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 여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길을 내고 또 강을 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그게 바로 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이 새 일을 이루신, 이제 나타낼 거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그 이루어진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다, 이 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9절이 됐어요. 정령이 내가 광야에, 우리 광야 같은 마음에 길을 내주셨고, 또 사막 같은 내 마음에 강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뭐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 37절 38절이죠. 내 안에 생수의 강,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도 뭐예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사막 같은 곳에 샘이 생기면 그곳을 보러 뭐라 그러죠? 오아시스라 그러죠. 그 오아시스에 가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짐승들도 모여가지고 그것에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요. 지금도 그 현상이 지금도 세상에 저 사막지대에 가면 오아시스라는 지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강이 생기면 그 오아시스가 이제는 강이 생겨버리면 오아시스가 아니라 도시로 변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 여기에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주셔서 곧 그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광야 같은 내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서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 안에 강을 내주셔서 아가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마심으로 그들도 뭐한대요? 존경한대. 나를 존경한대. 누가? 짐승들도, 들짐승들도, 사막에 살며 광야에 살고 있는 이 무리들도 바로 주님을 존경한대요.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그러면 그곳에 우리를 대체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뭘 내주시고? 이 길을 내주시고 내 안에 또 뭐하고? 물된 동산을 이루어 주셔서 이 사막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감으로, 우리가 존재함으로 그 세상이 밝아지고 흑암 속에서 묻혔던 영혼들,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내주고 사막 같은 그곳에 물을 내주심으로 주는 우리가 됨으로, 그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아멘.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 뭐하고 사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거죠. 금년 한 해는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내 백성, 이 찬송을 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막연히 나 혼자 너 이렇게 살으라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들짐승, 시랑, 타조, 이 사막에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생명을 얻고 길을 걸어 제대로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냥 나 혼자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신 거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 속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리죠. 그게 바로 여기 안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백성들, 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그냥 너 혼자 하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라.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라. 썩어져 가는 세상에 너희들이
맛을 내는 자들이 되라.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치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존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달아 가면서 한 해가 이 귀한 존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또 말세의 그 말세죠. 말세의 말세. 지금도 계속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또 이번에 베네수엘라 오늘 어젠가 사건이 또 있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지금 가가지고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는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지금 거기도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끝날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갈수록 일어나는 이 세상의 현상이에요.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갈수록 악해져 가요. 또 여러 군데서 지진이 나고 또 기후변화라고 하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어두워져 가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뭐예요?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다. 흑암의 권세라고 그래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흑암의 권세 속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를 보낸다는 거지. 우리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참 사람들 앞에 보여줄 것 없는 내가 나를 봐도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고 나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서 어디로 옮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빛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셔서 구별된 자로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너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를 통해서 너희가 나가는 세상에 너희가 가는 직장에 너희가 가는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바로 빛을 드러내고 이 강물을 흘려내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좀 깊이 깨닫고 금년 한 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다음 봅시다. 5장.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요. 새 사람에게 주신 직분.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먼저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찾았습니까?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 나타나는 일이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어진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믿습니까? 자, 그럼 이제 새 사람 된 너희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18절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는 뭐예요? 보라, 새 사람이로다. 이전 사람이 아니다. 이전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내쫓도록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이 뭘로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 곧 이사야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이제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된 나를 통해서 이제 또 뭐하라? 너도 이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너도 이제 생명 얻었으니 생명 얻은 너, 새 사람 된 너도 이제 뭐해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라. 믿습니까? 그래서 20절에 가면 자, 그리스도를 대신한 뭐다?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의 직분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금년 안에 이렇게만 살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되게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는 복된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를 통해서 새 사람 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냥 로마서 1장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이죠. 피조물들이 다 뭐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로마서 8장 19절부터 나오는 소리인데, 거기 보면 그 피조물들,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있대요?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사야 43장 20절에도 들짐승들이 나를 존경할 것은 우리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그 현상,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보내 주심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그러니까 새 사람 되게 함으로 그 아들들이 이제는 나타났으니 피조물들이 뭐한다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3장 20절의 내용과 곧 연결되면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세상이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아니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강물을 마실 수 있고 길이 열릴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진정한 삶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믿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가치. 지금 갈수록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3장. 바로 우리가 새 사람 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뭐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뭘로 거듭난 자들? 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누구냐? 신령한 자들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도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언약을 이루고 나면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삶 자체가 바로 뭐냐? 예배예요, 예배. 이해됩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이지만 여기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예배의 연장선상 그게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래서 삶도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 주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다시 세상에 나가는데 그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것이라. 사막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광야 같은 것이라.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지금 뭐 하는 것? 고통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꼭 이런 식물들, 동물들만 피조물이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된 거예요? 사람들, 인류, 영혼들 거기까지 포함된 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나름의 세상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생각도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은 고통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지. 단순히 내 하나 먹고 마시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것?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깨달아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자, 고린도서 3장 1절 자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이 대체 뭐냐? 저도 이게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뭔 말일까? 근데 여러분 이제 신령한 소리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서 새 사람 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제? 신령한 사람들이란 말이지. 하늘에 속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내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령한 소리를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다. 너희들이 신령한 자리로 좀 옮겨왔으면 신령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을 통해서 이 하늘에 속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이 얘기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이해가 됩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들에게 대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그 말이지. 근데 왜 그렇대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 그냥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어디 안에 있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얘기를 못하겠다 이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신령한 분. 이 신앙생활도 알고 보면 뭐예요? 신령한 삶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조금 더 넓히면 한국 교회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요 이게 보면. 더 깊이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또 깨달음을 얻고 보면 여기에서 벗어난 게 별로 많지가 않아.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복 없는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욕을 먹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신령함으로 욕을 먹으면 이건 진짜 복인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처럼 이 신령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의 삶을 사니까 오는 게 욕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비참한 거지. 아무 쓸데없는 거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 한대요? 아무 쓸데없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 3장을 통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맛을 잃어버린 지금 그런 모습에 지금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육신에 속한 자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육신의 삶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또 아닌가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가? 그게 나를 향한 말씀인지 않는가?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라고? 영이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다? 신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육에 속한 예배가 되고 있다 그 얘기도 되는 거지. 세상적 감각 속에 드려지는 것 무엇만 하려고? 내 육신의 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두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이제 이 신령한 자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첫 번째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을 해? 하나님 뭔가 나에게 역사하셨는 게 있으니까 찬송하지.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현장 가운데 있는 나, 그래서 찬송하는 자다. 근데 그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 찬송이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신령한 하나님께로 온 신령한 은혜를 받으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 찬송하리라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우리 잘 알죠?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은 다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잠언 10장 22절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심을 빼버리는 복, 근심을 제하여 주시는 복. 아멘. 세상의 것은 다 뭐가 있어요? 근심이지, 근심. 세상에서는 근심이 없으면 말이 안 통해.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을 빼버리고 주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4장에도 4장 9절 10절에도 그러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근심이 없게 하셨더라. 그래?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게 하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더라. 근심 빼버리는 복.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아무것도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바로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한다고? 찬송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그동안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의 욕심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주로였다. 대부분의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 이러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왜 육신에 속한 자냐가 3절이에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지.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나의 전반적 목회도 여기에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신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삶, 신령과 진정의 목회라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육신에 따라서 행한 삶이 더 많았다.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바로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았다.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그거를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많았다. 맞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육의 열매가 거기서 나오죠.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아니 이거는 참 골로새 나오네 여기.
갈라디아서 첫 번째 뭐예요? 음란이죠. 부정. 또 아니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의 육에 속해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 이 말이지. 너희가 육에 속해서 아직도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 그 세상을 따라서 행한다 이 말이지. 이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벗고 우리가 어디로 가자? 신령함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이미 신령함을 받았는데 그 신령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육을 벗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금년 한 해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는 금년 한 해는 여기 분명히 신령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꾸자.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 삶이지만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노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래서 성령은 너의 연약함을 돕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제 어떻게 살자? 성령을 쫓아서 행하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너희가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신령한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룩함에 이루지만 너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육신에 속해서 계속해서 착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 신령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 화목의 직분. 그거 나도 못하지. 어떻게 나도 약한데.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씻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사 나의 연약함 나는 주님 성령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놀라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합니까? 예수님만이 했던 것을 내가 어찌 감당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지식의 영이고 또 뭐예요? 재능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는 기쁨 가운데 감당하지 못했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지혜롭게 깊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고백하면 성령은 나를 어떤 분? 도우시는 분.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그 삶이 무슨 삶? 신령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사람들이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은 그럼 어떻게 받느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초반 한국교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이 성령을 은사에다가 많이 두었어요. 성령을 은사의 측면에다가 두다 보니까 그 은사는 뭐예요? 막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들이 많아요. 그걸 받으면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막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은사적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소나무 뿌리 뽑고 막 그래야지만이 뭐 성령 받는다고. 이게 바로 한국 교회에 흐르는 어떤 그런 어떤 뭐 풍습이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뭐 40일 금식을 해야 되지 성령을 받는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해.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령은 뭘로 받아? 그렇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반드시 회개 없는 성령은 없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성령 없이 회개 없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다가 내가 성령 받았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내가 막 금식하다가 그러다가 성령 받았다.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회개 없는 성령은 없어.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해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제 주신다. 그러니까 그 죄사함은 그건 뭘로 이루어지느냐? 회개가 제대로 된 게 죄사함이다. 그러면 제대로 된 회개는 뭐냐? 네 죄를 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같이 죽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거고, 그 진정한 회개 가운데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정하는 것으로 오는 게 성령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회개 없이 오는 성령은 위험하고, 그 성령은 조금 캐션 마크를 붙여야 되는 거지만, 회개를 통한 오는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는 나를 신령케 만드는 성령이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다 회개기도 다 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오는 게 뭐라고? 성령이 오신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내주하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는 데까지 나를 주장해 주셔. 그게 뭘로?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나를 뭘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 그죠? 성전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은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오시고 같이 사는, 임재하시는 그릇이 되려면 나를 뭘로 만든다고? 영광의 교회로 세운대요. 성전으로 나를 세운대요. 그런데 나는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주름이 많은데 안 돼.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성전을 만들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주름 없게 만들어주고 점 없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티도 없게 만들어주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물로 지나가기도 하고 또 뭐예요?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감당할 만한,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내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함으로. 그래서 나를 흠없고 점없고 주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베드로전서 7장이 뭐예요?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려 하면. 불같은 시련은 이제 감당할 만한 내가 되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를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여러분 써놓고서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잠깐 고난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친히 온전케, 굳게, 강하게, 그 다음에 터를 견고케.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케 세운. 그게 누가 하신다고? 친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면 오는 게 불시험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게 있어요. 나를 뭐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그 과정을 지나가면 온전해져.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그 불 가운데 오는 시련을 기쁘게 감당하고, 우리가 또 기뻐할 수가 없잖아. 그게 말이지, 애매한 고난이 오는데 화날 수도 있지, 분이 날 수도 있지. 그런데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단 말이야. 성령께 부탁하면 성령이 그 과정을 이겨내게 만들어줘서 내 마음에 위안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넘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줘. 옛날 사람하고 내 사람이 달라져 있어. 어린아이 같은 내가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 그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과정 중에 오는 게 뭐예요? 불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이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화목의 직분이에요. 화목의 직분이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는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서 성령을 통해서 내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 된 나는 이제 직장에 가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도 있고, 내가 사회에 나가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을 보고 다 네 죄로 옮겨라는 거지.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죽으면, 그래서 주님 앞에 함께 죽으면 그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시련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뭐다고? 화목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화무학 제물로 오신 주님이 내가 짊어진 죄를 지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또 죽고, 그래서 다시 살면 그 영혼에게 생명이 흘러내려가서 그 영혼도 사는 역사. 이것을 지금 피조물들이 뭐 하고 있다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도 좀 그 위로부터 올라오는 좀 샘물 좀 먹어보자고. 그 생명 좀 얻어보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이고, 그게 신령한 자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 3장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16절 10절 보면 아주 또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냐.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고 있다? 육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이제 육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맡기고, 이제 우리는 신령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신령함으로 오는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면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돌립니다. 금년 한 해 이루실 주님의 큰 그 계획과 경영을 기대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여, 맡겨진 직분 감당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이제는 육에 속했던 삶을 이제 버렸사오니
예전의 육은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났사오니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신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해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늘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